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조차도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걸음조차도 발을 들고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조심해서, 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두어라. 오늘 이 말씀은 제사만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도자는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것만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지만, 또한 제물만 바치면 예배 드리는 게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예배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말씀은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양과 소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악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고백하며 갈망하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기다림과 설렘과 기대를 갖고 예배 시간을, 주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도는 토요일을,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그 성도님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다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정말 이분이 성도인가 아닌가는 토요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 정말 기다림과 설렘과 기대함을 갖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 교회 여러분, 인터넷 예배로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기다리고 설레고, 이 기다림이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예배 시간이 인터넷 예배로 가능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와 섬김 두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선교죠. 예배와 선교. 저희 교회는 성도님 숫자는 작지만 선교는 꽤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라는 것은 어떤 큰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알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목회에서 투자되는 시간의 비율을 본다면 한 9대 1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 시간이 9이라면 사실은 선교에 들어가는 시간은 1분이 안 됩니다. 9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 부부까지 합해서 10명 정도 성도되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이 생생한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보내는 내 자녀들과 함께 목회하며 선교하라. 이희수, 네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러한 목회와 선교가 아니고 내가 보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는 내 자녀들과 함께 선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의 밥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밥상은 다 따끈하게 데워놓고 준비되어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계속 나가고 물리고 거절한다면 이 밥상을 준비하시는 이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절되는 밥상을 보면서 이 서름 또 거절감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밥상을 준비하는 것을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이 말씀의 밥상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듣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매일 아침 정말 어머니가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들에게 따뜻한 맛있는 밥을 오늘 아침에 지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름과 거절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또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문도 매일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짤막한 기도문인 것 같지만 제 마음은 스페니쉬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파라과이 살기 때문에 그래도 스페니쉬 이 한 문장이라도 외우고 한 문장의 기도만이라도 외워서 현지인들과 나누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성도에게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성도에게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꿈이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인가? 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꿈이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인가? 정말 여기서 소망을 볼 수 있는가?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생활, 신앙의 태도. 이것을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꿈이었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이십니까? 각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 교회는 혹시 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각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혹시 절망적이진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성도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성도님 여러분, 과연 이 쉴만한 물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목사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배째라고 들어 누우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셔서 배째라고 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철회하시기 전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어쩌라고 교회 문을 닫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야 드디어 바라던 때가 왔다. 정말 화장실 가서 웃으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쉴만한 물가 교회는 정말 소망이고 정말 이 시대의 대안이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인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푸념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저에 대한 그러한 넋두리라고 저 스스로를 보고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을 크게 짓습니다.
그 궁정에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7장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여기서 왕이라는 건 다윗 왕이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다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궁정도, 왕의 궁전도 다 졌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수달피 천막 가운데 있다다. 아니 자기는 지금 백향목 어마어마하게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착할 지은 궁에 나는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궤는 저 수달빛 휘장 저 들에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 7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7장을 쭉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야, 누가 내가 너한테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아니 내가 언제 누구에게든지 내가 거할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해본 적이 있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좀 요약해서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보세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내 몸이라는 건 다윗 몸에서 날 자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교회지요.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선교.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궁정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니지. 나는 이렇게 여기서 영화를 누릴 수 없지나만 하나님의 임재는 저기 저 수달피 천막 가운데 계실 때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 후에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죠. 간음하는 사건도 나옵니다. 정말 치욕적인 한 왕으로서. 그런데요, 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 이름의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몇 번? 800번이 넘습니다. 800번. 또 거기다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딱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바로 이거예요. 이 본문. 어떻게 내가 백향목, 하나님의 임재는 저 수달빛 천막 가운데 있는데, 저 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호의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교회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진솔한 목회자로서 진솔한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해 갖고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대대손손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교회에 대한 질문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과연 그런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는 고백만 하는 성도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고백만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고백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의 바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이 존재라는 것은 고백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이 고백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동의 아멘입니다와 함께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실만한 물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정말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성도들이 이 실만한 물가교회의 교인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 크기와 성도 숫자는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 고백된, 매주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아무리 교회의 건물 사이즈가 크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거는 그냥 사회 친목 단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국의 한 성공회, 성공회, 거기서도 신부라 그러죠. 성공회에서도. 근데 정말 이 신부가, 성공회 이 사제가 말씀도 좋고 정말 모범적인 거예요. 정말 설교가 아주 특별히 잘하시는 사제였어요. 그래서 한 개신교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입니다. 기독교 목사가 아니고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 특별히 개혁주의. 저희 교회는 이제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 장로님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정말 깊이가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성공의 사제가 나는 개신교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개신교 목사들은, 개혁주의 목사들은 설교만 잘한다는 거예요. 삶의 실천은 없고 섬김은 없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혹시 고백만 있고 실천이 없는, 문의만 있는, 생명은 없는 혹시 성도는 아닙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 가족까지 합해야, 다 합해야 10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10명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고백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동,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게 정말 교회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팬데믹 이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쉴만한 물가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고 대안인가? 정말 이 쉴만한 물가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 있는 교회인가? 고백이 있고 말씀의 실천이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저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그는 떠나갑니다. 금요일에 저희 옌부 교회를 심호하시는 아르투로 파에론 목사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못 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죠. 이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그룹에 올렸습니다. 오늘 피가 4명만 헌혈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올려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오후 3시에 출발하니까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거든요. 저 이따가까지 가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 전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라면 그냥 댓글이 쫙 달렸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자, 헌혈하러 가겠습니다 올렸더니 한 사람도 밑에 댓글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나눔의 삶, 선교의 삶, 말씀과 함께, 텍스트와 함께, 컨텍스트, 상황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말씀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뇌에, 이 고래만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발끝으로, 손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꿈이 실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표현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